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니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훈련의 장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백성들 앞에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6장을 보도록 하지요. 예, 교재 183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6장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제2설교의 종결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설교 12편이 나와요. 그 12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민족을 통한 유다의 심판 예언. 자, 보면은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5장에서 설명을 하지요. 왜 심판이 불가피하냐면 죄를 지적해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용서가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피할 수 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족의 다른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양분해 보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북방에서 온 이방 군대로 표현되는 바벨론 군대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예루살렘을 잔혹하게 유린하는 장면을 매우 생생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유다 백성들의 조속한 회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냐면 어지간해 갖고는 이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즉 당시 유대 민족은요 그 성전과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있을 수 없다는 종교적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다. 자, 이게 문제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회개를 안 했냐? 그게 뭐냐면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전과 성전 예배만 진행되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면 예배 잘 드려요.
그 예배 잘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몸만 가서 앉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신 어디 갔는지, 무슨 말씀을 들으니 전혀 기억도 없으면서 나는 교회 그 시간에 앉아 있었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예레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삶대까지 가야지. 예배만 드리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기서 예루살렘 파괴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유도하고 있다. 예, 우리 절대 망하지 않아. 왜? 성전이 있잖아.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확실적으로 말합니다. 하면 유다 백성들의 그 성전과 예루살렘의 존속에 대한 그 비신앙적인 이해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성전 이해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똑같고요.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원인이 그들의 내적 부패와 타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또 특별히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완고함을 할례받지 못한 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심령이 무뎌지기까지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백성에게 거짓 안전과 평강을 전한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받지 못한 귀와 같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신앙과 영적인 부분은 너무 깜깜해서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귀가 닫혀가지고요 말귀를 못 알아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부분은 전혀 무감각하고, 예? 저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문제예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기다. 근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같이 맞아 회개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 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반대되는 예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영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성도들의 이야기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복받으라는 말을 듣겠어요? 죽으라는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당연히 복 준다는 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진리를 안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예? 복받으라는 말 듣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다 복받으라는 말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훈을 전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전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막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예? 병든 거, 비루 먹은 거,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따끔하게 이건 하나님 안 받아 라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 가져와 다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거 괜찮은가 보다. 예? 그러니까 막 다 이제 그런 거 갖다 주게 되고, 예? 좋은 거 다 팔아먹고,
아주 팔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니 뭐가 되겠어요?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계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본문은 우리에게 첫째, 형식적인 예배 생활과 종교 의식은 결단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냥 예배당에 가면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지 몸뚱이만 교회 왔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은 곧 사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직결되며 그 결과는 그 사회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책임.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화와 안전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인데요. 22절에서 30절까지 오면 예루살렘 멸망 전야의 공포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두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이 민족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언급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예루살렘 멸망 전야의 유다 백성들의 공포를 예언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군대들의 진격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 군대의 그 호전적인 유용을 또 그들의 공격용 무기와 군대의 돌격 진용 그리고 무자비한 기질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위협적인 바벨론 군대는 유다로 하여금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 예레미야는 이를 해산을 앞둔 여인에다가 비유를 들고요. 독자를 잃은 부모의 심정의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비유할 때는 항상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독자를 잃은 부모의 심정에다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어도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찢어져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잘 갔네 그러겠어요?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겠죠. 마치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심판하시는 것은 마치 그들이 어떤 뜨거운 풀무불에서 재련되지 않은 은처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거듭거듭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근심케 하고요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고 싶은 거야. 근데 왜 안 되냐?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돼.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일면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죄인까지도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거듭된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하나님도요 사랑이 많으시지만요 기회가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날이 맨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회지만 언젠가는 문이 딱 닫히면 더 이상 아무리 액을 복걸해도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에 놓치면 안 된다. 자, 영적이해 보죠. 지속적인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유다는 멸망을 선고받았고요. 결국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 북방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면 유다가 그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생이 가장 의지하고 중요시하는 대상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신다. 예, 참 우리 훈련을 받다 보면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깨트려 버려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그랬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잖아요. 그죠? 그 신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신들 하나하나 격파하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씩 깨우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의 신이 하나도,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 의지하면 하나님 물질을 뺏어버려요. 내가 건강을 막 의지해서 내 건강에 나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 순간에 확 가요. 예, 사람을 위해서 나는 말이지,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훅 간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의지하지 마세요. 훅 갑니다. 돈 아무리 좋아도 돈 의지하지 마세요. 날아갑니다.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가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7장으로 가지요. 7장은 유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담은 제3설교의 계시. 1절부터 15절은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세 번째 설교죠. 본문에 선포된 장소는 성전 문 앞에서 전합니다. 예, 성전 입구에서 전하기 때문에 이걸 성전 설교다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뭐냐?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7절에는 유다의 위선적 성전 예배를 본격적으로 책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되고 가슴에 새겨질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지금 이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는 유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본문은 유다인들의 성전 예배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4가지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를 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 지적하는 게 뭐예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살지 않으면서, 예, 하나님 말씀도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서 뭐 주야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 간의 정의를 행하는데 그걸 안 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이방인, 과부, 고아는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도와줄 대상이지 이걸 압제하고 무시하고 이럴 대상이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 네 번째로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걸 다 하면서, 그죠?
이웃도 사랑하지도 않고요. 고아와 가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요. 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예? 우상숭배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살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참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하면서 목사님 모시다가 이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행위를 바르게 해야 복을 받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받냐? 삶 속에서 엉망인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삶이 엉망이면서 교회 오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밖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놓으면 크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이중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다음으로 8절부터 15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떠난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가증함을 고발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린 후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아니 성전에서 실컷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서 뭐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러면서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하긴 예배 시간만큼만 살면 정말 우리는 정말 복 받을 거예요. 근데 예배 따로 산 따로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가 망한 이유가 그건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유대가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한국교회가 망하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는 게 좋아가지고 너 망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본심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왕정시대 이전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였던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의하여 멸망당했듯이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예배와 악행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될 것이라는 준엄한 심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실로에서 안 봤냐? 경험 안 해봤어? 그 엘리 제사장 때 말이죠. 엘리 제사장 때 망했잖아요. 법궤까지 갖고 전쟁에 나갔지만 실패하고 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고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서 죽고요. 비느하스 아내는 에나타가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실로가 완전히 예배 중심지예요. 얘는 성막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블레셋 군들이 와서 성막을 싹 쓸어버렸어요. 회파시켜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성막이 왜 무너지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봐봐, 그때 무너졌잖아.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질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 경고는요,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중심의 회개를 거부하면서도 성전과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한 자신들의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확신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전도만 하고요. 헌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봉사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헌금도 해야지. 개판으로 살면서 기도한다고요? 안 돼요. 오직 했으면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 문을 닫아서 누가 지금 제사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면 유다를 위한 중보 금지 명령. 자, 보면 이제 일종의 삽입구절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걸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 백성 좀 안 망하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중보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중보도 그만해. 중보 기도 그만해. 원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죠. 성경 보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본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죠? 얼마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야, 기도하지 마라, 그 인간을 놓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까지 말하겠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도 심각하고 이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회개해봐야 용서가 안 되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건 변개치 않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은 모든 일, 특히 회개에도 때가 있고요. 그 때가 지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오직 멸망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문이 닫히면, 잔치집에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아무리 문을 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7장 21절부터 8장 3절까지 보면 유다의 불순종과 그 결과. 자, 보면은 유다의 불순종한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7장 21절부터 28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나, 유다 백성들은요 그 반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마치 선민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여 거기에만 집착하고 정작 하나님이 참으로 요구하시는 바요 예배자의 바른 자세인 말씀의 순종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예, 계속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미가서 보면 오직이었으면 야, 나 수양과 양의 순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얘 그냥 제사 드리고 나서 삶속에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정말 예배 잘 드리는데도 하나님 귀찮다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예? 예배 잘 드리는데 야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본문 역시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신앙을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7장 29절부터 8장 3절에서는 유다의 불순종한 결과에 대한 언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증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힌 유다를 전쟁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모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함은 물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잔인하게 살육당하게 하고 죽어서도 편히 묻히지 못하는 실로 비참한 종말을 당하게 할 것과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면 결과가 어떤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말로 하면 잘 안 듣지요. 그런 어느 날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뒤지게 패죠. 한번 그렇잖아요. 너 그러다가 맞는다. 정말 맞는다. 진짜 맞는다. 그래도 그러면 너 일로 와봐. 날 잡아가지고 그냥 혼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계속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러다가 멸망한다. 계속 얘기해도 이 백성들이 그냥 하도 많이 하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 하고 이제 아예 말귀를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한번 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상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와 교회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행위로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이건 우리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몸만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자는 거야.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은사 가지고 이거 하자고 영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우리가 정말 영성의 목표는 뭐야? 우리가 영성이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8장입니다. 유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한 책망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제3설교의 연속. 4절부터 17절까지는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 자, 보면은 거듭된 심판 경고와 회개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마음의 욕망과 무질서한 충동에 사로잡혀 무모할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을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 완고한 자들로 책망을 합니다. 또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무시하고 사는 그들의 무법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사는 철새들의 본능에 대비시켜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죠.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면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게 다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뭐라 해요? 짐승들, 특별히 이제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들과 같은 철새들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때를 알면 정확하게 날아가고 찾아오잖아요. 그죠? 제비들도 보면 봄이 되면 언제 제비들이 날아다녀요. 예, 때가 되니까 날아와. 그래서 여름 보내다가 어째 찬바람 불려고 하면 제비들이 싹 날아가잖아요. 어찌 그렇게 제비들도 그 철을 알고 탁 날아가요. 근데 이 인간들은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몰라. 예. 그러니까 이 새만 또 못하니. 우리는 소만 또 못하고 돼지만 또 못하고 이 새만 또 못하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무법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 평안을 전한 유다 종교 지도자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또 나오죠. 네. 잘못된 지도자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는요, 깨어있지 않은 지도자 만나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야지요. 아시겠죠? 기도하시길 바래요. 끝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유다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평안하리라고 확신하며 회개할 줄 몰랐던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오는 재앙 곧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성훈련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성했어? 그러면 하나님 심판 면제, 이게 아니에요. 아마 이 훈련을 받고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면 그래 몰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면서 살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무슨 아유 안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니는 또 바보죠. 우리는 이 훈련을 받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8장 18절부터 9장 11절까지 보면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 자, 애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슬픈 노래는 보통 이제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 장례식에 가서 뭐 기쁜 노래 불러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뭐 박수치면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러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 미쳤다 그러죠. 원래 장례식에는 아이고 얘야 이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애가는 뭐냐? 바로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직 지금 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이미 멸망한 것으로, 예,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이미 멸망한 것으로 알고 애가를 부릅니다. 이건 뭐야? 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확실하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달락은 이제 내용상 크게 이제 두 부분은 나누어지는데요. 자, 8장 18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어떤 치료제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도 이 몸을 치료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약도 없는데요. 이건 치료 방법도 없죠. 약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유다의 상태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뭐 치료제가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를 불러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의 무서운 참상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그 자신이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동시에 심판의 대상인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이중적인 위치가 주는 독특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전달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그 역시도 심판받을 백성의 일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을 자신의 환난과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뭐요? 자기 심판 면제된 게 아니잖아요. 예, 심판받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픔이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들은 코로나 그거 뭐 얼마나 아프겠어? 라고 하죠. 근데 한 번 경험해본 사람은 끔찍하다 그러잖아요. 다 나았다고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다. 예. 한번 경험해 보니까 후유증을 아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으로 9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전반부부터 절제된 그 애가로,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비탄에 빠지게 한 원인이 백성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하면서 그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양괄식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즉 본문 1절과 2절과 또 10절과 11절에 애가조의 탄식을 언급하고 그 중간에 애가의 원인인 백성들의 불의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조는 예레미야의 애가가 절제되지 못한 무분별한 비통이 아니라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사명에 입각한 슬픔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 됩니다. 오직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까요? 그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참된 자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징계를 당하여 환난에 처할 때에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책망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또 반대로 사랑한다고 무조건만 해도 안 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따끔한 책망이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춰야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이에 보죠. 자, 본장에서는 이제 죄를 깨달지 못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불순종하는 우매한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느냐는 자보다 더 악할 수 있다. 예. 아까도 말했죠. 아예 모른다고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크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가나안의 남은 족속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셨다. 예,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이미 다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신자가 계속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한 은혜를 누릴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시면 우리가 100%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순종을 못한다 그러면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할수록 성장할수록 순종하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려요. 가끔 이제 생명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왜 요즘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안 나오면요, 답답해집니다. 네. 그래서 순종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요,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 이제 자꾸 순종하시길 바래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자, 9장으로 가지요. 이제 9장은 유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담은 제3설교의 연속. 세 번째 설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배교자의 비참한 종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결국에 대한 언급으로 모두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에서는 예레미야와 하나님 간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유다가 우상숭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황폐해질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2절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애곡하기를 촉구하고 그 이후로 멸망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도해라. 좀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면 좀 가슴 아파서 울고 같이 좀 해라. 그리고 23절 24절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세상의 지혜와 힘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비를 깨닫는 것을 자랑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 내용이 삽입된 것은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평소 자신들의 지혜나 용맹 등을 과신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뭘 자랑하냐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라고 하는 지혜를 자꾸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용감한 줄 알아? 용맹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지만 이건 진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거 그렇잖아요. 돈 자랑하다가 거지 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사업이 잘 되면 막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 많잖아요. 우리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나 이런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명예? 대통령하고 감옥 간 사람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죠? 돈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돈이 있어서 그러면 돈 때문에 교만해져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안 믿다가 망한다면 그 돈이 복이겠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이나 되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부자 안 된 것만 못하지, 차라리 성공 못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왜?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머지는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용감한 줄 알아? 그래도 몸 아파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젊어서 그냥 힘께나 쓰고 막 하나님 내 주먹이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내 주먹이, 이런 사람도 어때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힘 뽁 빠지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힘이 빠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뭐 팔팔하게 살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진리 생명으로 산 것만 자랑할 거고요. 그 나머지는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 끝으로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유다인들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여호와의 날에 함께 심판하실 것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도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유다인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뭐요?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심판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할례 행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집사였으니까, 내가 권사였으니까, 내가 목사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없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흰 보좌 앞에 다 낱낱이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저도 거기서 서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 빼주고 뭐 장로 빼주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예,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며 자신들의 지혜의 근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은 물론 그러한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오히려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혜는 인간을 결코 구원하지 못하며 도리어 멸망하게 한다. 예. 이 세상적인 지혜는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 못합니다. 이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으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아시겠죠? 예, 성경만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안 살면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복 받고 싶으냐?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살면 복 받는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안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거죠. 예, 성경대로 안 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머리 굴리다 보니까 그러면 신을 하나 섬기는 것보다 둘 섬기면 둘이 복을 주면 더 많이 주겠네. 이제 이런 거죠. 세상적인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평일날은 우상한테 가서 복 주세요 하고 있다면 더블로 받으려고 하는 이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 못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유다인들의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마음의 할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육체의 문신이나 상처에 지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는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받았던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몸에 문신한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할례가 진짜 할례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았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지. 세례 받아놓고 맨날 죄 짓고. 아니,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세례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영적이해 보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그 거짓과 불신앙에 대한 멸망을 애가로 전함지요. 그들의 거처가 곧 폐허가 될 것이며 이방 세력에 의해서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예. 이게 하나님의 징계 목적이에요. 고통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구원받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해야 회개하는 우매한 인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좀 고통 안 받고 고난을 안 받고 우리가 좀 알아서 좀 착착착 변화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러죠. 너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그러잖아요. 안 맞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죄인들, 인간들은 안 맞으면 제대로 안 해. 맞고서도 제대로 안 해니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우리는 실패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죄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평범하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하여 포로가 되게 하신다. 예, 하나님도 이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도 결국 그들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거지. 그게 목적지는 아닌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때로는 물질의 곤고도, 또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10장입니다. 자, 10장은 유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한 책망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제3설교의 종결. 1절부터 16절까지면 우상숭배의 헛됨과 그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보면은 지금까지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따른 심판을 경고해왔던 그 예레미야가 여기서는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하나님의 위대성에 비추어서 설명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야,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고 얘도 이 백성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야. 우상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거 비교하면서 너희가 선택하고 결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지극히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죠? 나무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은이나 금 같은 걸 부어서 녹여서 부어서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우상은 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게 무슨 능력이 그거 있겠어요? 그죠? 나무로 뭘 깎아놨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는 역으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돌로 깎아 만든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능철이 되면 그냥 1000배 하니 뭐 100배 하니 뭐 그러잖아요. 1000배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뭐 복 줄 것처럼. 여러분 그 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시험에 붙게 하고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 돌로 만든 그 부처가 뭔가 능력을 주고 영감을 주고 뭐 이럴 줄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 야, 입이 있어도 말하더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게 무슨 너에게 뭘 해주겠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우상숭배 무익함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실로 영원히 살아계셨. 예. 우상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돌덩이요 쇠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6절부터 11절에 보면 우상의 피조성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절대성을 웅장한 언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로서 온 세계 열방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임을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할래야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 끝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우상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여기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경배의 대상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스 신화만 해도 그들이 말하는 12신이 있어요. 뭐 미의 여신, 뭐 사랑의 여신, 뭔 신에서 12신이 주관하고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신이 12신이 있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도 신도 있어? 그러면 12신 그러면 13신이네?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을 그냥 신 중에 하나로만 인식을 해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여러 신들 뭐 바알신, 뭐 아스다로 뭐 이런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이건 다른 건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일반 우상과 다른 신과 하나님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그 중에 섞어놓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이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다른 건 참신이 아니에요. 자, 즉 보면은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다음에 실제성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피상적인 관념론적인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없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와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나와. 또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가 13절에 나오고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이 16절 등에 강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경배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좀 비슷비슷해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비교가 조금 뭐 비슷해야 비교가 되지. 월등히 차이 나면 야, 그거 어떻게 거기다 대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월등하시기 때문에 어떤 신을 갖다 대려고 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우월성을 나열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 예배 대상이 하나님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식일 날은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또 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숭배, 성전 안에다 우상을 만들어놔요. 아이고 귀찮게 여기서 하고 저기 하기 너무 귀찮나. 그러니까 여기다 아세라상 세워놓고, 여기다 1월 성신,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냥 간 김에 하나님도 제사하고 태양신도 제사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보니 답답하죠. 야, 어떻게 이 하나님하고 이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급이 달라. 이건 경배 대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임박한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탄식과 중보. 보면은 예레미야 세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비탄과 중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에게서 고통을 받아요. 그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에서 뭐가 나와요? 냄새가 풍기고 생선이 다 죽고 물고기가 다 죽고 막 썩은 냄새가 나서 역겹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어때요?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역겹게 하고 냄새를 풍기게 해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 자체가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우리는 개구리가 신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신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잖아요. 다산의 신. 개구리 알 까는 거 보세요. 올챙이 까는 거 보세요. 막 그냥 연못에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해서 우리도 새끼들 저렇게 많이 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침상에 뛰어 올라가지, 밥상에 뛰어 올라가지.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섬겼는데 신이 도리어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자, 여기서 우상을 자꾸 숭배하니까, 그래?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 밑에 가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희가 알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을 어때요? 그들을 포로민족, 우상을 숭배하는 그 포로민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래 여기서 한번 우상 숭배하는 삶의 비참한 삶이 뭔지를 한번 맛을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고난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래요.
철이 안 들면 뭐라 그래? 저는 군대 가서 고생 좀 해봐야 철 들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왜 군대 가면 왜 철이 들겠어요? 고생하니까. 고생을 해보면서 이제 철이 드는 거죠. 근데 요즘은 군대 가도 철이 안 들어요. 왜요? 고생을 안 해. 군대가 너무 편해가지고. 예, 좀 고생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군대 말고 고생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유다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피탄 어린 애가가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로 극복하려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강도가 너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래 봐야 뭐 고생 조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맛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눈물로 호소하는 어떤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끝으로 23절 25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해달라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보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지 마라. 이미 내 심판은 결정이 됐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 이 백성은 용서하면 안 됩니까? 꼭 이 징계를 꼭 해야만 됩니까? 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건 예레미야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즉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멸망에 이르지는 말게 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심판 중에서도 이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마세요. 예. 다 멸망시키지는 말라요. 예, 하나님도 다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멸망하는 중에서도 꼭 남겨두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남은 자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다가 호소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죠. 아울러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를 황폐케 한 이방 민족에게 주의 진노를 부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유다를 멸망시킬 그 백성들, 쉽게 말하면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속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달라고,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한 그 민족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지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영원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큰 나라라고 교만할 거 없어요. 금방 망해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도 망합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그러면요, 그 나라가 영원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모습을 보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저런 식으로 살지? 저렇게 타락할 줄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구나. 그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은 완전한 게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한 나라구나. 이걸 가지셔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영적 이해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로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장성하여 마침내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신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똑똑하고 누리는 여고 관심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얻는다 하여도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 세상의 영광은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 뭐하다 왔냐? 제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땅을요 수없이 사놓고요 내가 집을 수없이 사놓고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또 뻘짓하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 쓸데없는 짓하고 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의 영광 곧 우상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영광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 때에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생이 근심하는 모든 일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믿음을 주시는 기회로 삼고 감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로 만들어가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헛되이 살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는 귀한 축복이 누리시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이제 그런 삶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